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새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
주께로 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 간의 유혈 충돌로 132명이 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공률히 여겨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치유와 아프리카 수단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권고한 상황 속에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와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의 공유를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여 요양시설에 아버지 하나님 또 데이케어 센터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이 되고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아버지 많은 부분에서 필요해져 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날로 영원히 새롭도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신 주님이여 그 말씀이 온전히 응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부족 간의 갈등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이 생명을 얻지 않게 싸우고 있사오니
주의 그런 다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전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수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통치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회복되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세워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제물로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뼈가 꺾이시며 창에 찔리우시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제의 권능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병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뢰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단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또 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다툼 그리고 그것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였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미움이 증오가 그리고 원수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죽음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과 또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에게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요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애굽 이집트 땅에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처음에는 강물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깊이 그들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었던 가장 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제 다가오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었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였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죠. 이제는 이제 티끌, 여기서 나오는 티끌은 땅에 있는 먼지죠. 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신화, 그러니까 세계관 속에서는 8개의 존재들이 땅을 구성하고 그 물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자연 세계를 구성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땅의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신이 바로 이 티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 흙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처럼 날리는 티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도 하겠지만 사실 티끌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만드시는가 할 때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티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고 할까,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땅인데 그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땅을 탁 쳤더니 거기서 이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옛날에 머리 안 감고 났었던 그런 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없는 생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생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그맣고 아주 미세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그 자극을 주고 신경을 쓰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병을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을 탁 쳤더니 거기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가지고 온 나라에 막 가득하는 것이죠. 이제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도 그것들을 이제 흉내를 내거나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을 피로 바꾼다든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했지만 이는 이제 하지를 못합니다. 술사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위세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세밀한 그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더 이상을 할 수 없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요술사들이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자신들의 요술사들이 이건 우리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려고 하면은 모두 좋게 보인다고요?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곱깝잖아요. 근데 좋게 보려고 하면은 뭐 모든 걸 다 좋게 볼 수 있어요. 콩깍지가 씌우는 것처럼.
나쁘게 보기 시작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든지 티를 잡아내고 흠을 잡아내고 모함을 할 수 있고, 정말 나쁘게 하려고 그러면, 좋게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의 태도가 방향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는데, 이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을 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실패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귀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깝게 뭐냐? 사람들이 옆에서 말해 줍니다. 경고해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줍니다. 근데 뭐예요? 듣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받지 않아요, 그거를. 왜 그럴까? 왜 듣지 않을까? 정말 좋은 말이고 쓸모 있는 말인데 왜 그럴까? 듣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직면하기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깨트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왕으로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뭐 정치를 이렇게 해보겠다, 백성을 이렇게 해보겠다, 우리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사항들은 들어야 되고 필요 없는 사항들은 또 거부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귀가 열려 있어야지만이 그 모든 상황들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실패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서, 왕으로서 당연히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렇게 채워주지 못하면,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같이 간다고 해도 같이 가는 사람들의 또 단점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거를 낱낱이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인데. 참, 근데 이거 바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봐도 얼마나 현실에 정말 탁 서서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한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성당 과정에서 사람들이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깊은 통찰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깊이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싫어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은 딱 그냥 상담을 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괴롭고 자신을 갖다가 친다는 것이, 자신을 갖다가 부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존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암송하고 외울 수는 있어도 현실에 적용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 내가 틀렸다고 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바로는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보니까 파리가 이제 가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는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파리의 심판부터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파리는 뭐냐? 이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제 옛날에 저희 고모님이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제주도에 여름 때마다 겨울 때마다 가서 한참씩 지내곤 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서귀포 쪽에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냥 햇빛도 좋고 풍광이 좋잖아요. 여름에 가면은 물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풍광이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뒤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번 파리가 얼마나 줄 아세요? 파리가 제 손 반만 해요. 이딴 파리가 주먹만 해. 쇠파리 아세요? 쇠파리? 옛날에 그 소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소의 피를 빨아요. 파리는 원래 이렇게 이거 개워내가지고 그 음식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섭취하는 독특한 행태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체들을 다 이렇게 옮기게 돼요.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이 쇠파리는 뭐냐면 피를 빨아요. 네,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를 빨아요. 그래서 이게 거머리 같이 간질간질 따끔따끔해서 딱 보니까 이렇게 부어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파리를 그때 봤는데, 파리가 그래서 개파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투구 풍뎅이라고도 하고 그런 독특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 파리떼가 우리가 보는 그런 정말 조그만 파리가 아니라 굉장히 질병도 옮길 수 있고, 또 이 파리라고 불리우는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생물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또 동일하게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냥 물, 땅뿐만 아니라 공중,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물도, 땅에서도, 공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굉장히 압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22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이전까지는 다 같이 이집트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데만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밀 타격 아세요, 여러분? 정밀 타격. 요즘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비행기들이 가서 막 융단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인 정찰기 같은 것들이 아주 정밀한 그런 감시 체계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만 폭격을 딱 합니다. 정밀 타격이죠. 그럼 굉장히 두려워요. 옛날에 후세인 같은 거 작정할 때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고 작전을 쫙 하는 것이죠. 그 위성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집트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23절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이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니까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우리는 법적 체계도 안 지켜도 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만 하고 하면 다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돌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순종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